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이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활절이 지난 오늘의 날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로 또 어떤 능력으로 어떤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실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이미 예수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숨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좌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스포츠가 축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월드컵에 막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특히 뭐 우리나라 남자들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 평생의 꿈이겠죠. 우리나라가 정말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스포츠에 뭐 그냥 뭐 점수는 보고 그러지만 그렇게 열광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하는 거하고 현금 1,000불 받는 거하고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게 내 삶을 바꿀까? 하나도 안 바꿀 것 같아. 그냥 기분은 좋은데 내 삶이 바뀔까?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1,000불 생기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일,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방 속에 모여서 문을 닫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두려워하는 자도 있고 낙심하는 자도 있고 좌절하는 자도 있고 분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좌절의 장소에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또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과 걱정들과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디프레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건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에,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내가 내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숨기고, 그리고 나는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닫아 건 내 마음의 빗장을 뚫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했어요. 내성적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뭐 손님이 오면 그게 너무 싫고 막 어쩔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옷장이라 그러나 그 이불장 있잖아요. 이불 그 큰 장.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거기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서. 근데 문을 닫고 있으면 껌껌하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울어. 무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도대체 왜 거기는 기어 들어가서 울고 있니? 그러니까 무서워, 껌껌해. 그러니까 거기 왜 들어가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오는 것도 싫고 혼자 있는 것도 싫고, 그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상황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그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너무나 낙심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자기 시작하면 자다가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꿀 때도 있고 가위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다가 자지러지게 울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아이가 놀라서, 아이가 무서워서 울 때 견뎌 아침은 와. 누가 그럽니까? 우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이마에 난 땀 닦아주고.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낙심돼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건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니? 책망할 뻔도 한데, 예수님은 그 좌절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찾아올 수 없는 곳, 우리 생각에는 들어올 수 없는 곳, 문을 닫아 걸고 숨죽여 있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애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공간으로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흑 같은 현실 속에 머물러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중독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실패가 거듭될까? 나는 과연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자유를 경험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가진 어려움이, 내가 가진 아픔이, 내가 느끼는 이 좌절이 너무나 막막해서 아무도 이 어둠을 뚫고 나를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능력도, 어떤 높이도, 어떤 깊이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두움, 그 두려움, 그 상실감, 그 좌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강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조차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시고 그 닫힌 문을 뚫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로 돌아가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숨어있는 그 수치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수치,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좌절, 그 두려움, 그 어두움 위에 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기뻐할 때 다시 한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실패와 그 수치와 그 좌절로부터 평강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것이 만약 시험이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충실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한번 시험해보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너희들이 충성심을 보이는지,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했을 때 다 F 받았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들에게 그 수치와 좌절과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슨 이유로, 무슨 자격을 이들이 가졌기에 다시 한번 이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파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은 우리의 퍼포먼스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낙제했습니다. 제자들은 수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희들이 그럴 것을 나는 알았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핏값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였고 너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허락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요. 아무렇게나 살고 죄 지어도 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네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내 죄의 시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죄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반대의 길을 가는 것, 반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는 정말 길치입니다. 길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제 생각에는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제 차에 이렇게 두꺼운 랜드 맥날리 그 지도책이 있었고요. 하여간에 가다가 주유소를 그렇게 많이 들려서 길을 물어보고, 캘리포니아에서 5번 사우스를 타야 되는지 5번 노스를 타야 되는지 그렇게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외웠어요. 5번 사우스를 타면 결국은 샌디에고를 간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제가 LA를 가려고 5번을 탔는데 5번 사우스를 탄 거야. 아이고, 또 거꾸로 탔네, 또 잘못 탔네, 샌디에고 가게 생겼네. 그것을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시인하는 거. 여보, 내가 또 거꾸로 탔네. 내가 또 사우스를 탔어. 노스를 타야 되는데 사우스를 탔어.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여보, 내가 잘할게. 내가 앞으로 말도 잘 듣고 사고도 안 칠게. 내가 정말 잘할게. 여러분, 그럼 제가 LA 갑니까? 아닙니다. 난 계속 5번 사우스 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갈 거예요. 그리고 티juana 멕시코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5번 사우스 탔네? 내려. 빨리 내려서 5번 노스 타.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죽이는 일을 했으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했으면 쌓아 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죄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까질 때도 있고 심각한 병이 걸릴 때도 있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 내 죄 때문일까?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하시는 걸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정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자유케 하셨고 주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누워있는 그 아담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생명체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rd Go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creatur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옛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 되었고 이제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의로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함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두 손 꽉 쥐고 참아내겠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나는 화나지 않았어. 근데 제 와이프는 그거를 귀신같이 알아요. 화났지? 화 안 났다니까. 어쩜 그렇게 화가 안 냈다는데 화가 난 걸 알까요? 그래서 이제 터질 때까지 찔러대는 거예요. 그럼 찔러대면 터져야죠. 어떡하겠어요. 또 좌절하고 화가 났었구나. 나는 참아보려고 하는데 안 참아지는구나. 나는 착한 척 하려고 하는데 안 착하구나.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새 생명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장차 찾아올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예고하는 거죠. It is the foreshadowing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on Pentecost.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돼.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약속하고 준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거짓입니까? 진심입니다. 그러나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나 사랑해요. 그게 거짓입니까?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에는,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과 새 힘과 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의심하던 도마까지도 사랑하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봅니다. 27절부터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도마가 정말 시니컬하게 제자들이 다 봤다고 다 만났다고 기뻐하는데 자기가 없었다고 나는 압니다. 나는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나는 믿지 않아.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도마의 그 불신하는 그곳에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을 책망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신을 도와서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놓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잠깐 놓친 일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 주시고 그 도마의 흔들리는 믿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도마의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에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릴 수도 있고 아팠을 수도 있고 바빴을 수도 있고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정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였는데 정말 그 계절에 정말 당신이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친 도마에게도 그 순간을 놓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All you can eat이라고 써 있죠. 근데 그게 정말 all you can eat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 20그릇 먹으면 나가라 그럴걸요. 그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다 그러면 쫓아냅니다. 돈 줄게 나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경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다시 주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날을 주시고 회개에 초청을 하십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순간을 놓친 사람에게 이런 도마처럼 다시 또 찾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expiration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할 만할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초청할 때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에 내가 원할 때에 돌아가겠습니다. That may be too late.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가도 되겠다. 그때 가면 되겠다. 놀 거 다 놀고 살 거 다 살고 그리고 나서 다 늙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기 30분 전에 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돼. 근데 네 죽기 30분 전이 언제인 줄 아냐? 죽기 30분 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리고 죽기 30분 전에 회개했다고 결심하면 회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순간을 놓친 도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의 도마가 이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랍비가 아니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때문에 어두움 속에 우리를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막아놓은 그 문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어두움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의 핏값으로 이루신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흔들리는 우리들,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나 실망이나 좌절 때문에 자신을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가두지는 않았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카텐을 내리고 불을 끄고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방 안으로 들어서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자비와 오직 주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숨어 있는 이곳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곳에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평안을 선포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좌절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는 그곳에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며 어떤 닫힌 문도 여시며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좌절에, 나의 두려움에, 나의 실패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 주께서 나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자유를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